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고 또 존경한 우리 귀한 장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양하시는 모습을 뵙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단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시고 또 우리 장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시라고 생각하니까는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럼에도 가을 저녁 말씀 축제 하시니라.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제목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네.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 가시는 날까지 단 한 건의 질병도 없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또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만 더 하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오늘 말씀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동영상을 이거를 봤는데 너무 감동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라기보다도 여러분들께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무슨 성경과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감동 있는 동영상에서 한 5분짜리 동영상인데 준비가 되셨으면 네, 한번 보여주시죠. 참 멋있죠? 저 학생 이름을 알았었는데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이 댓글을 보니까 이 댓글을 이제 몇 개 달아놨더라고요. 보니까는 저 자녀의 부모님은 참 행복하겠다. 고생은 되더라도 아까 들으셨죠? 이 하버드 대학교 그 졸업 연설을 하는 그 친구의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보여준 내용인데 거기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Don't cry 그건 싹 잘랐는데 아마 거기서 우셨던 것 같아요. 울지 말어 그러는데 마음이 참 따뜻해져 오더라고요. 굉장히 따뜻해져 오고 그리고 저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 동영상의 저 내용은 진정으로 실력 있는 자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어설프게 실력 가지고서는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정말 자신감이 충만해서요. 그래 나 불법 이민자의 아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당신들이 좋든 싫든 지금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 자신감이 넘치는 거기 나 자신감이 있어요 나 잘났어요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지만 그게 충분히 배어져 있는 사람의 담대한 외침이었었거든요. 참 저는 감동이 있는 그런 연설문이었었고 부러웠었고 나는 저렇게 한번 해봤었나 저는 못 해봤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웠었고 참 젊은 친구인데 참 존경스럽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런 동영상이었길래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오늘 말씀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감이라는 게 뭘까?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야 할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이 있다면 좀 말씀이 딱딱할지는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목을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겠구나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 생활 가운데 믿음이 잘 자라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영적인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실 능력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목마릅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이 우물가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리 목마르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이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누가 씨 그러셨는데, 씨를 심어야만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싹이 나야만 거기에서 줄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줄기가 나야만 여기에서 또 열매도 맺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길 수 없는 자연의 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뭐로 비유가 됐냐면 씨의 비유가 되어 있거든요. 씨에 비유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지도 않은 채 우리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의 성숙을, 아니면 신앙의 열매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담아 두셔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난 참 완고해서 좀 이 마음이 깨어져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이 능력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 29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완고한 마음을 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완고한 마음을 깨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잘게 부서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깨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이상은 그저 마음에 내 완고한 마음이 좀 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으로 끝나버리고야 맙니다. 만일 누구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투자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좀 조깅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고단백을 먹어야 하고 이런 데에는 당연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야만 사실 영적인 그러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간에 설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나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나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은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여서 이렇게 만져질 수가 있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시간 외에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직접 보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들께서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단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살아계신 그 3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도 있었고 대화도 할 수가 있었고 같이 먹을 수도 있었고 그분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복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뭐로 드러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으로 가지고 다니시든 아니면 핸드폰으로 가지고 다니시든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목해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탄식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갈급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좋은 번연이 지은 이 소설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그런 소설이지요. 거기에 크리스찬이 이 천국문을 향해서, 천성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어느 날 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의심의 성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거든요.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 침침하고 너무나 불편해서 내가 여기 저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여기에서 끝나는 생을 마치고 마는구나 하고 실족하고 있을 때에 거기 희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당신 열쇠가 있지 않느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가슴 가운데에 어떤 자물쇠라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 열쇠를 가슴에서 꺼내서 자물쇠를 엽니다. 근데 그 자물쇠가 철커덩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이란 사람과 같이 자물쇠 문을 열고 도망치는 내용이 철로역정에 보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가슴에 담겨져 있는 그런 열쇠라고 한 것을 보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천국문을 들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져서 시시때때로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실족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믿음은 절대로 지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성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거든요. 누가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한번 마음 가운데 도대체 내가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걸 바라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여러분에게 정의를 내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 아니에요.
얼만큼 알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교회 생활을 얼만큼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 참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현학적인 면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이 믿음 생활 이게 다 믿음이지. 뭉퉁그려서 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뭐 굳이 그렇게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걸 정의해야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제가 이 초신자라고 생각하러 여러분들께 집사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일 초신자가 저에게 이성훈 목사님,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믿음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심는 일입니다. 라고요. 아멘 되주시나요? 믿음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이 천공해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공, 하늘이 텅 비어 있고, 해활, 바다가 넓다는 뜻입니다. 천공해활, 하늘이 텅 비어 있고 바다가 넓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텅 비었고 바다가 넓은 만큼 마음이 그렇게 넓습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이 속뜻을 한번 들여다보면 천공해활, 하늘이 비어있고 그리고 바다가 넓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넓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음 예찬론 같죠? 아니요. 그 속뜻은 뭐냐면 마음이 그렇게 텅 비어있을 만큼 크고 바다처럼 넓어서 도대체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정반대의 뜻이죠. 천공해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이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마음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명예요? 명예가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내 마음은요, 하늘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바다가 넓은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세상으로 가져다 주는 것으로는 절대 채워나갈 수가 없어요. 채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지식으로 채울 수 있다고요? 아니요. 천공해활이에요. 도대체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음이 그만큼 넓고 사실상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은 한없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으면요, 여러분 조선 후기 시조작가 김천택의 청구영원이란 그러한 시에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아, 너는 어이 매양에 젊었느냐? 내 늙을 적이면 넌들 아니 늙을 소냐? 아마도 너 쫓아다니다가 남 웃길까 하노라. 이 말을 조금 풀이해서 거기 적어놓은 걸 봤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만요. 내 몸은 이렇게 늙었는데 네 마음은 왜 이렇게 늙지도 아니하냐? 내가 너 쫓아가다가 너 마음 가는 대로 쫓아가다가 남 웃길까 하노라. 그렇죠. 나이는 많으면 많아질수록 저는 예전에 이 나이가 많아지면 저절로 성인군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들 보면서 참 이 손주들한테 하시는 걸 보면서 저절로 천군천사가 되다가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김천택의 천구 영혼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길을 쫓아가시라 봐요. 그런데 이 가만히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보면 그냥 나이가 점점점 들어간다고 해서 마음까지도 어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해지고 더 섬기기가 어려워지고,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에게도 모친이 한 분 계시거든요. 참 따뜻하게 저 하나만을 보면서 살아오신 분이세요.
저희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겠어요. 제가 큰 아들인데. 근데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머니가 이제 83 되셨거든요. 그렇게 효자는 아닙니다. 효자는커녕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참 힘들다. 어머니 섬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 힘들다. 왜 가면 갈수록 저렇게 마음이 완고해지고 들으시지 않으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땅을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저희 시골에 가서 이렇게 땅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시골 땅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땅에 잡초가 막 우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땅을 놔두면 어떻습니까? 잡초가 우거져요. 키가 이만큼 자라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그냥 놔두면 마음에는 잡초밖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다 이 일반화시키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가꾸지 아니하면 여기엔 잡초가 무성할 뿐이에요.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수근수근대고 당짓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고 으쓱하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는 이런 잡초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4가지로 분류해 주셨죠. 길가, 바위, 3번째 가시떨기, 4번째 좋은 땅.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길가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그 씨가 떨어졌을 때는 그 씨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길가가 되고 바위가 되고 가시떨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 마음밭 가지고서는 이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씨앗이 이 안에 떨어져야만 하는데 마음밭이 길가고 마음밭이 바위고 마음밭이 이 가시떨기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으로는 사실상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바로 왕의 경우에 보면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시편 95편에 보면 하나님이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기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깨어져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완악한 마음을 깨어지기 위해서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여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저기 찔려라는 말을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여기 찔렸다는 말이요, 헬라 말로는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카테뉘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부정과거 수동태 이렇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안에서는 절대로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외부에서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행동을 해 주었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해서 부정과거 수동태라고 말하거든요.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나 회개해야 되겠는 나쁜 놈이네, 나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네 라고 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찔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그냥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노력해서 한번 회개해 봐야지, 아니요. 여러분과 나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철저하게 먼저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그런데 이게 참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뭔가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성은 너도 성령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내가 이뤘다고 하는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도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 왔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청년, 사회인에 이를 때까지 점점 퍼센테이지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무시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얼마나 이 교회 교육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아직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우리보다 3배, 4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학년이 가면 갈수록 머리가 점점 자기 생각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일으켜 왔는데, 이런 경험을 해왔는데 하시면서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깨트리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위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 겉에 붙어 있는 것처럼만 느낄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깨어지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만 하거든요. 이들이 그걸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던 것과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경험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깨져야 할 부분임을 성령께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내놓기 시작했어요. 성령 앞에 자신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찔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것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노력만 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이것이 인정되어지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기도 했지만 오늘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새벽에 가만히 쥐죽은 듯이 강대상 앞에서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만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혼자서 앉아 생각했어요. 이 눈물의 의미는 뭐지? 힘들어서 그러는 건가? 왜 그런 거지? 뭐지? 가만히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더만요. 무슨 뜻이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기도도 입으로 소리내지 못한 채 가만히 있으면서 눈물이 쭉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눈물이지? 그 눈물의 의미가 이런 거더만요. 성령께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지 않으시면 나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군요. 그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눈물의 의미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뒤집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북이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다리가 짧기 때문에 거북이는 혼자서 다시 뒤집어지지 못해요. 누군가 지렛대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밀어서라도 뒤집어 주어야만 그 거북이는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룩다운하는 것 같아서, 비하시키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말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이런 거북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인식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거북이가 뒤집혀 있는 존재처럼 그런 무능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 이성,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 이것들을 처절하게 내놓지 못하면 이 마귀란 녀석이 얼마나 참 교활한지요,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너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생활에 그래도 경험이 있잖아. 너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 너 그 정도면 좀 괜찮잖아. 지금까지 제 삶을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성공한 삶이 아니라 뒤를 되돌이켜보면 하나같이 다 실패된 삶, 부끄러운 삶, 좀 감추고 싶은 삶, 말 안 했으면 하는 삶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혹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날 부르셔서 성훈아, 너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여줄까 하면, 지금 물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무능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금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럼요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무능함을 인정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영혼까지 하나님,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과 같이 나누실 수 있으셔야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완악함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화끈하게 한번 기적을 체험하면 이 기적을 체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나는 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몇몇 성경에서 나타난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것도 궁극적인 방법은 되질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을 때에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저 벳세다 들녘을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한번 생각에 잠겨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먹는 자들이 흥분했겠습니까? 떡을 나누는 자들이 흥분했겠습니까? 떡을 나누는 자들이 더 행복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신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냥 떡을 나눠주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학교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참 흥분되는 일들이 꽤 있어요. 사실 가만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5,000명 남자까지, 제가 그 오늘 설교 말씀과는 그렇게 관계는 없다 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벳세다 들녘이 이렇게 이 극장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끝까지 올려보내고 제가 밑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아무리 크게 읽어도 들리지가 않는데요. 그때가 이제 아침 9시였었죠. 오후 5시경에 다시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한 4시경 됐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렷이 들려요. 이 현상이 왜 그러냐면 바다가 2시서부터 6시 사이는 바다에서부터 산 쪽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등에 업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소리가 또렷또렷하게 들려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이 벳세다 들녘에 모이게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인데, 하여간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떡 5개를 가지고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떡을 나눠줘도 떡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흥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나눠주면서 그들은 짜릿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너무 막 자긍심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담대하게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한 하나의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떡을 떼고 난 이후에 바다를 건너가면서 성경이 그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더라. 어떻게 해요? 저희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완악하여졌더라. 완악하여졌더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김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간증이 나와요. 어느 날 이 폐병으로 집에 가서 신방하고 봤더니 폐병으로 죽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더래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줬답니다. 그랬더니 폐병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에 처음에 나오는 것 같더니만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 있나. 그리고 이제 또 이 집에 있는데 어느 부인이 오더니만 통곡을 하면서 이 목사님 성함을 부르더니만 나오라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웬일인가 나고 봤더니 내 남편 살려내라고. 무슨 소린가 했더니 본인이 며칠 전에 폐병으로 죽어가던 살렸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신이 나가지고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서 교회 나오고 열심을 내더니만 이 육신이 건강해지니까, 폐병으로 알아누웠을 때는 집에 가만히 누워서 부인이 가져다 주는 밥 먹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 건장한 상태에서 폐병이 낫고 보니까 술을 마시고 그냥 막 건강하게 되다 보니까 술 마시다가 길거리에서 술 먹고 잠이 들었는데 동상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와서는, 이 목사님께 와서는 내 남편 그냥 뒀더라면 폐병이지만 그래도 오랫도록 볼 수는 있었을 텐데 당신이 기도해줘서 폐병이 낫게 했더니만 끝내는 동상 걸려 죽었다고, 내 남편 살리라고 하면서 우는 광경을 보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답니다. 아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떡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 감옥에서 간수들을 놀래게 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옥토가 움직이면서 감옥문이 부서졌을 때에 그 간수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완벽하게 증거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간수장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됐죠?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첫 문장서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완벽한 복음이에요. 이것보다 더 완전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자기의 소임을 끝하고선 자기가 갈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주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간수장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가르치니라, 말씀을 들려주느니라 라고 하면서 후속 조치가 있었던 그 광경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만 할지, 말씀이 없는 구원은
미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바울은 그 간수와 가족들에게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목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믿음 생활해요. 교회 나오세요. 그것이 주 예수를 믿는 길인 것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그 크리스찬처럼 심령 가운데 과연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 생활하기가 쉽다고요? 아니요. 실은 더 어려워요. 핍박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은 믿음 생활이 더 쉬울까요? 좀 나아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더 어려워질 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무기를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이 없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JS에 가보면 그 군인들 헌병들이 꼭 그 권총 사격을 연습을 하고 그 권총을 가진다고 그래요. 왜요? 거기에 해설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권총은 곧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권총은 곧 그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권총을 유사시에 빼서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실탄을 장전하고 JS 그 헌병들이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될 텐데,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한 길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 가운데 꼭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 씨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시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중에서 이 단어를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스포머토스와가 바로 이 스포라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스포머토스와라고 하는 단어는 정충이란 뜻이에요. 정충. 이게 이제 그 헬라어에서 스포라에서 나온 이 단어예요. 정충이란 단어가요. 씨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단어가 정충, 스포머토스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정충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 정충이 옮겨져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잉태가 되죠? 생명이 되어져요. 생명이 되어져요. 정충이 바로 생명을 낳는 역할을 합니다. 아빠에게 있는 정충이 엄마에게 가서 있으면 그것이 그때부터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축복하는 아기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자궁에서 잘 자라서 아기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썩어질 씨로 되는 이것도 역시 생명을 잉태하는데, 인간의 썩을 씨도 생명을 잉태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거든요. 이것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야만 여기에서 생명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봉사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주의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저는 군종병으로 있었거든요. 그때에 이 훈련받던 사병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좋겠다. 군종병이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는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이 말은 틀렸어요. 사역자라고 해서 영적 갈급함이 없을까요? 다 퍼주고 나면은요, 그 공허함 같은 것들이 얼마나 물민들 밀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잠자리에 갈 때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참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 춘천중앙 우리 성결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참 귀하다, 장로님께 감사하다 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잠자리에 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여기에는 다 퍼주고 난 다음에 뭔가 밀려오는 또 다른 어떠한 공허함 가운데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시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교회 봉사하는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마음밭에 정말 썩어질 씨와 같은 정충도 생명을 잉태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척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심어주셨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지금 왜 이러시는 건가요? 저희 작은 아들이 초등학생이거든요. 차를 탔다가 이 말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상하네. 가만히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상하네. 저 또 한 마디 이상하네.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요. 뭐가 이상해?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얘기해 줬어요. 이상하네. 하나님이 자꾸 책망하시는 것 같네.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가만히 듣고 있더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나를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사역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이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싶다라고 했던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어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경험하고 책상에 앉아서 그때가 밤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졸았던 모양에 깜빡 이렇게 조는데 이 환상이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깜빡 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막길을 혼자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이 걸어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데 그때 순간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알게 됐어요. 이게 저예요. 이성훈이에요. 혼자서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더니만 이 뒤통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보이더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꽤 시간이 흘렀었죠.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근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주의 길을 걷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보여진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제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있구나. 아마 그 광경은 일평생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못 잊을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장사를 이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이 하늘나라로 떠내보내는 성도들이 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을 봤냐면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마지막에 정신줄을 놓으시더만요. 그토록 잘 믿고 그토록 예수님 잘 섬기던 분이 마지막엔 이 사탄이 끌어가려고 하는지 자꾸 헛소리를 하세요. 헛소리를 하시고 예수님 영광 가리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하고 있다가 또 그 말 좀 또 다른 얘기 자꾸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어떤 권사님을 봤거든요. 90 몇 세가 됐어요. 아주 돌아가실 때는 그 따님은 큰데, 권사님인데, 따님 권사님은 큰데, 그 돌아가신 권사님은 한 요만큼 해서 돌아가시더만요.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이 찬송가를 틀어주고 말씀을 틀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 담겨져 있는지 그토록 힘없이 이렇게 누워서 가물가물 이제 돌아가시나 저제 돌아가시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돌아가신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팔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혼자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제가 눈이라도 작아야 좀 괜찮죠. 이렇게 가만히 지금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가족들 불러간 그 간 사이에 갑자기 손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죽은 듯이 누워있더니 갑자기 딱 이러는데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웃으셨는지 모르는데 혼자 있을 때 그거 당해보세요. 정말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요. 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으악 소리도 안 나고 그걸 이렇게 지켜보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내려놓고 그대로 세상 떠나셨어요. 참 제가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 어떤 분은 성모병원이죠. 그렇게 권사님 속을 썩이다가 복음 한번 전해달라고 그냥 해서 억지로 들어갔는데 다른 가족들은 바깥에 있고 복수가 차고 이렇게 돼 있으신 분이에요. 떠보세요. 안 떠요. 안 떠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따라하세요. 입 꽉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갈게요. 그리고 딱 가는데 저를 탁 잡는데요. 저도 모르게 깜짝이야. 왜 그러세요? 그랬죠. 딱 잡는데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서워요. 그래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저도 무서워 죽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무서워요. 그래요. 이 목회자가 되면서 목회자로서 살면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는 관심이 물론 여러 가지 지금도 그래요. 내게 맞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참 많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만 이젠 관심이 하나예요. 저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저분은 천국 갈 건가? 저분 과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제라도 시작하셔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쓰시기도 하시고 말씀 축제니까 쓰시기도 하시고 암송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면서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할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읊조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실력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때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자녀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기도했던 내용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 저들의 사역이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나 없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저들의 삶을 지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샘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만 했다면 그 간수는 어둠 속에서 계속 해만했을 것입니다마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걸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야만 할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이제는 삶을 살아나갈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주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치관 전쟁입니다. 조금 아까 보여준 동영상이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하버드 대학교를 가고 예일 대학교를 가고 모든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이 목적인 양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학교를 갔다 한다 할지라도 마치 그 가치관이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에 오히려 암적인 존재가 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그 형제를 보셨지요. 학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슴 가운데 온전한 가치관으로 있을 때에 바로 그의 모든 모습은 사실상 진정한 실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교회의 성도님이시고 직분자이시고 또 헌신자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씩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성결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단에서 우리 춘천중앙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지막 헌신을 다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기도를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부터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너 목내나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는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목을 내놓으라고는 말하진 않지만 내가 순교자적인 각오를, 목을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목숨처럼 소중히 아시고 이 말씀을 먹고 가슴에 새기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엎드리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읽어 나가십시오.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10번, 20번 말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내 나이 횟수만큼, 내 나이 횟수만큼, 내 나이 횟수만큼이요. 내 나이 횟수만큼, 내 나이 횟수만큼이요. 어느 할머니가 멕시코에서 있었던 할머니예요.
까막눈이에요. 글을 몰라요. 말씀은 듣고 싶긴 하고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떡할까 하다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말했어요. 중학교 애들이 있는. 나는 지금 눈이 안 보여 얘들아. 나 이것 좀 읽어줄래? 요한복음을 펼쳤어요. 3장을 펼쳤어요. 너희들 이것 좀 읽어줄래? 할머니한테 그 중학생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옆에서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군요. 구원시켜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녀들마다 변화가 되어지고 말씀을 읽는 자녀마다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온 그 어느 멕시코 크리스천 할머니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지요. 묵상하로다라는 그 예헤게라고 하는 그 묵상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이 사자가 뼈를 핥을 때에 그 어떻게 핥습니까? 그렁그렁 하면서 이거 핥지 않습니까? 하얗게도록 핥지 않습니까? 바로 그 광경이 바로 예헤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가 아직도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해요. 노래를 만들어서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암송하시는 분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노래로 되어 있어요. 호두 라도나이 키토, 호두 찬양하라. 라도나이 하나님께, 키토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키 레올람 하스도, 레올람 영원토록, 키 하스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호둘라도나이 키토 키 레올람 하스도. 호두 찬양하라. 찬양.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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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둘라도나이 키토. 왜냐하면 그런 선하시기 때문이다.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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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둘라도나이 키토. 그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1편부터 150편은 찬양을 해서 그냥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달달달달달 암송하되 제일 먼저 암송하는 책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 유대 민족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민족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있도록 만들어준 능력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은 지금 생략하겠습니다만 히브리어가, 여러분 히브리어 들어보셨습니까? 악샤파나 혼놀롬디 베이브리트 베루샬라임,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가 사실상 죽은 언어였었어요. 근데 그 히브리 언어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현재 시대에 살아났거든요. 언어에 있어서 죽었던 언어가 다시 살아나서 현대어로 쓰여지는 언어는 히브리어밖에 없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는 그들에게 지울래야 지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가 쓰이지 않았던 기간은 있었지만 다시 독립과 동시에 그 나라의 히브리어가 그들의 공식적인 언어로 쓰여지는, 죽었다가 부활한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만일 지구상에 남을 언어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국어요 그러고 싶습니다만 아니요. 그들은 성경이 없어도 사실상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다 달달 암송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그들이 암송하고 있고, 다닐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다니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성경 말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암송하고 다니는 거예요. 시편 암송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이 없어도 그들 민족은 성경이 살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약 성경 암송하는 분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난 순교할까 그걸 가지고 열심을 낸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열심을 어떠한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참 죄송하고 여기 어르신들 계셔서 참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들, 교회 지켜오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참 교회마다 권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이끌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교회 산 증인들이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 교회를 섬겨오신 것 존경스러워요. 젊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행하신 지금까지의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한 가지 마지막 힘을 좀 내주십시오. 마지막 힘을 내주셔야 되는데, 공부하는 머리와 성경에 관한 영적인 깨달음의 머리는 또 틀리거든요. 목사님, 나 배운 게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조상들은 배운 거 없으셨어도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진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오늘부터 쓰시고 암송하시고 그것을 생활화하십시오. 우리 춘천 중앙성결교회가 놀라운 제2의 부흥을 일으키는 디딤돌이 될 것이고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힘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한 절만 알고선 제가 끝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과 20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보고선 마치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것이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보죠. 골로새서 3장 16절이요. 골로새서 3장 16절 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어때요? 에베소서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와 말씀이 그 안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동일하게 여겨졌던 것을 그는 정확하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가 어렵지만 모이가 힘이 들고 그리고 예전과 같은 성령 충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만 하는데, 제2의 대안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과거와 같은 동일한 부흥의 역사 그리고 집회가 없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시대도 실망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처럼 모임의 그러한 부흥의 현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다른 부흥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말씀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되새겨서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시와 찬송과 노래와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2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546장 1절만 우리 한 절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546장 1절만.
약속하신 말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1절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이가 힘들어지는 이 때에 부흥은 계속되어져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만 할 텐데, 하나님 그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죄를 긍휼히만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만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선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의 권능의 손길을 마음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안에 떨어져 싹이 나게 하시고 줄기가 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춘천중앙성결교회 아버지, 이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귀한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들과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나타내셔서 주님 영광 나타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가 힘들어져가는 이러할 때에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만 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만백성 놀라고 알고 깨달아 알게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매는 거룩한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모이가 힘들어져서 각박해져 가고 교회의 모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진행되어야만 할 터인데 한 우리 춘천중앙성결교회가 그 중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게 하사 하는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장기동 목사님, 또한 귀한 장로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열매 맺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고 결심한 이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 붙잡으시고 악한 영적 사탄 마귀들이 허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주춧돌로 저들을 세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좋은 열매 나타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잉태하기를 소망하는 이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귀한 춘천중앙성결교회와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